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에 복이라고 말하죠. 즐겁고 또 항상 안전하며 모든 사람에게 내 눈에 눈물이 없는 그런 인생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이런 말들도 있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반대되는 말씀입니까? 모든 성경은 역설적이죠. 우리의 세상과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어떤 의미에서의 슬픈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은요, 신령한 뜻의 애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봐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은, 근심 자체도 복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슬퍼하는 슬픔은, 애통하는 마음은 이것이 복된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된 근심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또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감히 세리는 하나님을 멀리 서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런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얼마나 슬픈 마음이었던지 가슴을 친다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반대대로 누가복음 18장 13절 그 이상에 있는 말씀을 봐보면요,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당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긴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리는 내가 잘못 살아온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며 죄스럽게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여쁘게 보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리와 같이 애통하는 심령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봐보니까 위로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란요, 여러분 극도의 슬픔을 말하는 뜻인데요, 이 극도의 슬픔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내가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은 다시는 내가 내 가족을 잃어버려서 보지를 못한다거나 부모와 이별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일 때 가장 극도의 슬픔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아픔 속에 있었을 때에 너희가 울어라. 그러면 내가 뭘 주겠다? 위로를 주겠다. 위로를 주겠다. 네가 슬프냐? 그러면 울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마.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내 삶이 망가졌거나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어떤 병을 걸렸을 때도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환난이 임할 때도 우리는 슬프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때는 애통을 하게 되죠. 그때도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에게는 가장 그에게 필요한 위로의 복을 주시는데요, 애통은 정말로 이런 슬픔만을 위로받고 그 순간만을 감당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숨어있는 놀라운 복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애통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이 애통은요, 신비스럽게도 큰 능력이 될 수 있는데, 애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지를 못하는데, 내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문제든 아니면 정말 내가 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애통을 하든 아니면 내가 당황스럽고 극도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든 어쨌든 간에 내가 울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때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봐보면요, 그렇게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떤 과부가 혼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과부의 뜻은 무엇일까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 없는 인생을 과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게 과부의 삶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의지할 때가 있다면 과부가 아니겠지만 누군가를 내가 의지할 때가 없다면 여러분은 과부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과부가 혼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재판장 앞에서 울었어요. 나의 괴로움을 들어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7절과 8절에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단서를 붙이셨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막연하게 우는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고 올 때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세 가지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시는데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믿어야 되느니라. 너희가 울 때에 그냥 울지 말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분명히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것을 믿고 울어야 되느니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애통이라는 말은요 곁으로 부른다 라는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론 나아가겠지만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 때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어떤 슬픈 마음이 여러 번 생겼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픈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곁으로 부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애통이라는 단어 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 만나 주신다는 말씀이 그 애통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애통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라는 말세의 때에는 그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왜 곡을 하여도 울지도 않을까요? 마음이 너무나 닫혀 있어서 그럽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은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내가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때로는 내가 너무 이기적인 이 세상에 살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점점 삭막해져가고 정이 없어지고 냉정한 세계예요.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에? 사람들이 너는 너 나는 나,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냐, 이 자체가 벌써 여러분 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얼마나 악한 마음이냐 말입니다. 네가 그러면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살려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몇 달 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밭에 한 종자에, 밭 하나에 두 종자를 심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지만 세상과 똑같아지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구별한 삶을 살도록 골라놨다. 모두가 세상과 같아지더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같아지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같아지면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내가 널 그렇게 가르치더냐. 나는 너희에게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이 정결함을요, 우리는 늘 나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준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남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남이 곡을 하여도 울 필요도 없는 세상,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마음으로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나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소멸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사드리기에 합당한 양처럼, 비둘기처럼, 소처럼 살아야 됩니다. 염소처럼 살아서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용으로 구별된 짐승과 같이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평생 동안 닭이 울 때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전에서 내려오는 설을 전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으나 마나 있으나 마나 한 것을 전설이라는 게 아니에요. 전에서 기록이 없이 전에서 내려오는 것을 전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처럼 뭐 있으나 마나 사람들이 말 만들어 놓은 말, 이런 것을 전설이라고 하지 않아요. 전에서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평생 동안 닭이 울 때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래서 로마 베드로 성당 광장에 있는 베드로 동상에는요, 엄지발가락 하나가 다 달아서 다 없어져 버렸대요. 베드로가 우는 동상을 거기다 세워놨기 때문에. 눈물이 떨어지는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요, 실패와 낭망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한 병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친구와 같이 길을 걷다가 친구가 그만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그때 너무나 큰 슬픔에 충격을 받고 수원에 들어가서 그 뒤로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마태복음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공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처럼 많이 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처럼 눈물을 흘려본 사람도 없습니다. 히스기야 또한 병들었을 때 하처럼 비둘기처럼 벽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에 위기를 느껴진다면 학처럼 비둘기처럼 우리는 우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답답한 일, 안타까운 일, 위험한 일을 만난다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밤낮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얼마나 슬펐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이 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슬픔을 저렇게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에 참으로 슬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동안에 으하하하하 웃었다고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불쌍해서 울고 안타까워서 우시고 산에 올라가서 우시고 기도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위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제가 복을 안 받아서 날마다 웁니까? 저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눈물이 나옵니다. 믿음이 모자라서도 울고요. 내 허물이 너무 많아도 울고요. 또는 가진 것이 없어도 울며 멸시를 받아 억울해도 울고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내 힘으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우리는 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한국의 남자는 울면 남자가 아니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법인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남자는 울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비진리임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애통해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은 하나님께 주신 눈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아픔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애통해야 되고요. 남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서 가슴을 찢고 애통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감추지 말고 애통하라. 그러면 위로를 받으리라. 슬피 울어라. 그러면 너희가 웃을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하나님께서 등 토닥거림으로 위로하시는 위로가 아닙니다. 때로는 문제 해결로, 때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것은 여러분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곁으로 불러주시기 위하여서 슬픈 일을 직면하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며 위로도 주시며 성령님을 통하여서 동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메마른 심령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눈물로 기경해야듯이 내 마음속에 닫혀져 있는 눈물을 다시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또는 동정의 눈물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하고요.
내 죄를 어찌할꼬 하며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한 마음을 찢는 애적의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에 큰 일꾼이 사라졌습니다. 요즘 시대가 사랑과 용서보다는 질책과 비난의 세상이다 보니까 본인의 실수를 이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자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조금 잘못하면 말로 사람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그냥 나는 이 꼴 저 꼴 보지 않아야겠다라고 죽어버렸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아까운 인재가 죽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애통하지는 않겠죠. 그죠? 아, 그 사람 죽었어 그러면서 우리가 애통하지는 않겠지만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갔기 때문에 여러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의 어떤 잘못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어떻게 실수 안 하고 삽니까?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그가 하나님을 만약에 온전하게 믿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잡아가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과 사태, 본인이 직접 실수하고 실패한 인생을 어찌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었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해서 참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백성들이 실망할 수 있는 것이 크겠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 되고 저게 뭔 짓거리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블레셋 장군을 이기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로 통치시키고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 5점을 남겼어요. 그러면 자결해야 될까요? 자결? 아, 내 얼굴에 먹칠을 했어. 이럴 수는 없어. 그럼 자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뒤에도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나중에 생을 마감했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에서는 치명적이고 우리가 약한 어떤 허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강한 사람으로 서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염없이 죄인이지만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울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등이나 떠닥거려주면서 내가 너를 안다. 그래, 내가 너를 알아. 그래, 네가 슬프냐?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이런 간단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마음 아픔과 우리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과부로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재판관도 하물며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성부께서 너희일까 보느냐라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에게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자가 없고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자가 없는 자비가
한량없으시고 인애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단순히 마태복음 우리 본문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슬픔이나 위로받는 것처럼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슬픔이나 위로받는 그런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은 단순한 위로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심이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의 눈물을 거두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슬픈 모든 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참 며칠 전에 운명을 다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면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잠시는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위로를 주고 또 지켜주었을 것인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되든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구별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마음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마음이니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늘 위로의 복을 달라고 여러분의 슬픈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승리하면서 웃음으로 나의 삶을 승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